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찬양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또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 속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저희 모두를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 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느라.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를 원한다. 이 표현은 이것은 그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그 바울 사도의 견해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 우리 속에서 그 믿음이 어떤 뭔가를 일으키는 어떤 그 기적 같은 역사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지금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잖아요.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시니까. 그래서 말을 통해서 전도하는 이 방식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오래전 구약의 시대에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날 이렇게 다양한 모든 것들이 막 입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첨단 과학의 시대에도요, 진리는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겨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이 구원의 이 사건, 이 능력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떤 그 능력을 경험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특별하게 예수를 믿을 때, 내가 구원받을 때 어떤 특별한 어떤 그 체험이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어떤 그 경험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다.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바울의 이 말을 또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보면 뭐냐 하면은, 이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다. 사람들이 설득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뭔가를 내가 보았기 때문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겪었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서 위대한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원 자체는 십자가가 선포되어질 때 그 십자가가 철저하게 나의 삶의 구원으로 다가오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차이를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살펴볼 때 그 성도들의 그 분포도가 뭐 세상에서 있는 사람들, 가진 사람들, 그 다음에 권세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뭐 많이 배운 사람들,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랬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배우지 못하고 좀 가난했고, 그리고 또 권세도 없었고, 정말 어디 가서 명함 한 장 내밀 수 없는 그런 서민들 중심으로, 뭐 오늘날 말하는 서민의 개념하고는 또 틀려요. 그보다도 더 못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천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요, 중요하게 여기지 말라 그랬던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사람들 뒤집는 것은 손바닥 뒤집는 것 같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사람들끼리는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편가르기 하고 짝을 짓고 이렇게 막 이렇게 네 편 내 편 막 가리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말하는 소위 재벌 그룹들 있잖아요. 재벌 그룹들,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카르텔이 있어요. 지금도 자기들끼리 결혼해요. 자기들끼리 사돈을 맺어요. 왜냐하면 그 재력이 유지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보는데,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자신들이 권세를 유지하려고 정치인들끼리도 사돈 관계를 맺어요.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지고 옛날식으로 말하면 다 정략 결혼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의 세계를 구축해요. 그 재벌들이 살아가는 그 모임 속에 일반인들이 끼어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가요? 그들 속에. 그런데 어쨌든 세상은 지금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큰 차이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큰 차이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요, 사람들이 얼마나 누군가를 이렇게 쉽게 여기고 또 자기보다 못하게 여기고 또 이렇게 막 좀 상종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좀 천하다거나 아니면 급이 낮다거나 뭐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다니까요. 고린도 교회에 그런 것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런 그 계급화 시켜내고 사람들을 차별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요, 정말 낮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게 있어요. 부자들만의 그런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천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자기들끼리도 편을 갈라요. 또 거기에서도 등급을 나눠요.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바울은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했잖아요. 근데 왜 그랬냐면은 실제로 바울은 다 가진 사람이었다 그랬죠. 이분은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 시대에. 그리고 최고의 시민권을 가졌어요. 그리고 아마도 이렇게 공부할 정도라면은 이 사람이 돈이 없으면 안 돼요. 옛날에는 자기가 원하는 최고의 스승에게 가서 배우려고 하면은요, 돈을 그만큼 많이 싸들고 가야 돼요. 그 정도의 뒷받침되는 그 돈이 없으면은요, 공부 못 해요. 지금도 물론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더 많이 하겠지만 옛날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더군다나 이 사람은 바리새인에다가 베냐민 지파예요. 아주 혈통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모든 것이 손색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근데 다 버렸잖아요. 왜 버려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배설물로 여겼다 그러잖아요. 그게 그냥 여러분 배설물이라는 게 자기가 돌아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를 좋다고 또 싸들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배설물을 싸들고 집에다가 이렇게 싸놓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정신이 나갔거나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죠.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버려야 돼요. 근데 바울은 실제로 다 버린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와 딱 놓고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가 저울을 재는 거예요. 시소를 하는 것처럼 저울의 무게를 딱 재볼 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다 얹어 놓아도 바울에게는 그리스도를 능가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최고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에서도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아테네, 그리스도의 아테네, 이게 성경에서는 아덴 그렇게 나오잖아요. 아덴이라고. 그게 그리스도의 아테네 아닙니까? 옛날 그 그리스의 그 아테네는요, 세상의 현자들이 다 모이는 도시였어요. 그리고 웅변가들,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이는 도시예요. 그래서 바울도 거기에 들어가서는요, 이전에서 여기 지금 고린도 교회나 다른 데서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바울이 굉장히 철학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지식이 깊잖아요.
지식도 깊고 자기가 아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이 아테네에 가서는요 굉장히 아주 그 현학적인 그 철학자와 같은 그 이상의 이야기들을 쭉 말해요. 그런데 사실은 별로 소득을 얻지 못했다 그랬어요. 왜 그랬는가는 아마도 바울이 그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가 밀리지 않으려고 그랬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바울에게는 올바른 생각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고린도는 그리스가 먼저, 아테네가 있고요, 그 밑에 고린도 도시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라는 도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유럽이죠. 그 그리스라는 그 도시에 데살로니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위로도 빌립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데살로니가가 있고, 또 밑에 아테네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고린도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에 와서는요 바울 사도가 태도가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아테네에 있을 때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막 철학적인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좀 주목해봐라,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이다, 내 말을 좀 들어라, 이런 식으로 사실 바울은 아테네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사실은 소득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고린도에 와가지고 이 자기가 전한 내용이 뭐냐면은 철저하게 그 내용들을 다 깨버린 거예요. 도리어 여러분, 우리가 3절에 보면은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랬어요. 왜 이렇게 했느냐? 자기가 지식을 자랑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그 당시에는요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할 때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야만 그들이 나를 알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 말을 또 존중하고 내 말을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생판 보지 못했던,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뭔가 듣지 못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을 믿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신빙성이 있겠냐고요.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그것을 자신의 지혜나 능력이나 어떤 이런 것으로 이렇게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단지 십자가만 이야기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이야기했다. 그랬더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원래가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옛날에는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웅변을 시켰어요. 우리가 말하는 수사학이에요. 그 웅변이 굉장히 탁월해요.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들은 이 웅변수를 배우지 않으면요 사람 행세를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회중들 앞에 서가지고 웅변을 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어떤 그 권세 있는 사람들의 정치적인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걸 다 배웠는데, 근데 바울이 다 버린 거예요. 그런 것들도 그것도 다 버렸어요. 왜 그랬느냐? 그것은 한 사람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 때문이에요. 내가 높아지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를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 그것보다도, 그래서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는 것보다도,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알아주고 지지해 주는 것보다도 도리어 나 때문에 내가 전하는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면, 근데 그 방식이 나의 것을 다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더 소중했던 것이죠. 자,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보면서요 이들이 파당을 지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처음부터 그들은 막 이렇게 파당을 지었는데, 그런데 파당을 지었던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차별이라고 했죠. 차별.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여러분 끼리끼리 모이잖아요. 그리고 자기하고 성향이 다른 사람들은 막 비판해 버리잖아요. 지금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인간 사회 속에서 많습니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색깔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색깔을 맞추고 사는 게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같은 색깔끼리 따라가는 거예요.
같은 색깔끼리 뭉치고, 왜냐면 그게 편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왜냐면 어차피 살아가면서 맞지 않는 사람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힘이 들고 그 한 사람 맞추려고 할 때 얼마나 진이 다 빠지겠냐고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누군가를 맞추며 산다는 게 진이 빠지는 거예요. 굉장히 진이 빠지고 힘들어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에너지를 거기에 다 소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사람 때문에 무언가를 맞추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비율을 맞추려고 이렇게 진이 빠지도록 그렇게 시간을, 인생을 거기에 쏟아가면서 살아가는 게 올바른 일은 아니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하고 비슷한 사람끼리 살아가는 것은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거기에서 차별이 일어나면 안 돼요. 차별. 여러분,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포괄적인 차별 금지 이것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지금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반대가 많고, 또 그것이 왜 뭐 문제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그 유럽에서 네덜란드라는 나라 있잖아요. 네덜란드, 북유럽에 속하는 건 네덜란드 나라가,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예요. 그 북유럽이가 기독교 국가가 거의 대부분인데, 그런데 이 네덜란드는 유일하게 목사님이 총리가 됐던 나라예요.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이 신학자고 목사였던 이분이 나라의 총리가 됐어요. 그 목사의 마인드를 가지고 나라를 통치했던 사람이에요. 그 나라가,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총리 제도입니다. 대통령이 없는 거예요. 총리가 대통령 같은 나라인데,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 100년이 지나가지고 어떻게 되었느냐, 완전히 지금 무너지고 말았어요. 교회가요 다 텅텅 비었어요. 교회가 레스토랑으로 바뀌고 술집으로 바뀌고요,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만한 이런 본당에 이런 교회가 있으면은, 지금은 여기 한 구석에 우리 여기 한 10줄 정도, 의자 한 10줄 정도 이렇게 놓고요, 나이 드신 그 주로 이제 할머니들 한 10명 안팎으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나머지 공간은 다 뭐냐, 이 다 임대를 줬어요. 그런데 거의 다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 퍼블릭 하우스 그러는데, 이렇게 맥주 마시고 술 먹고 음식도 먹고 이런 집들로 거의 바뀌었어요. 저도 북유럽에서 이렇게 건물을 보고요, 밖에 이렇게 건물이, 교회 건물이 십자가 쫙 세워져 있고 너무너무 멋있어요. 고풍스럽잖아요. 옛날 그 건물들. 유럽은 이렇게 옛날 건물들 그대로 있는 게, 오래된 게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정말 거기를 가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밖에서 쫙 볼 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갈수록, 걸어서 가는데 그 건물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걸어가는데 가까이 갈수록 간판이 보이는 거예요. 그 십자가 밑에 간판들이 보이는데, 무슨 가게 이런 것들이 1층에 그 건물 거기에 쪼개 가지고 가게들로 다 새가 들어가 있고 레스토랑이 들어와 있는데, 아까 말했던 그 퍼블릭 하우스 같은 그런 술 마시면서 음식도 먹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곳이, 그게 그 큰 메인 홀이 되었어요. 그런데 뭐 그 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100년 전에 영국도 그랬어요. 100년 전에 영국도, 예를 들면 여러분, 영국의 그 유명한 신학자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위대한 사람들 많이 배출했던 나라죠. 기독교 국가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들이 다 그렇게 문을 닫아버렸어요. 다 문을 닫고 얼마 남지 않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왜 생겨났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받아들인 것은요,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최고의 구원이, 우리의 최고의 목적이 구원이라는 개념을, 교회의 본질이 구원이라는 이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구원을 잃어버려요. 더군다나 이슬람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지금은 이슬람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와요. 한 집에서 보통 아이들이 10명씩 나와요. 왜냐하면 부인들이 많으니까. 이슬람은 그런 제도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00년 사이에 지금 이슬람이요,
오히려 이슬람 교회가 무슬림이 더 많아졌어요. 모스크 더 많아졌어요. 이런 역현상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차별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람들을 왜 차별하느냐 그러는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하는 이 성의 문제가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이 성적인 문제가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문제입니까? 그런데 실제로 차별 금지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가 계속 지금 이런 것들을 시행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동성애에 대한 문제 때문에 많이 반대하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막 끊임없이 반대 청원을 내고 막 그러는 건데, 우리 시흥시에서도 어떤 어린이집에 한 사람이 고발을 했더라고요. 그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교재를 보니까 그 어린아이들에게 제3의 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제3의 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될 수도 있고 제3의 성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상식은 아니죠. 성경적으로도 아니고요. 자, 제가 차별이라는 말을 때문에 이렇게 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차별의 개념은, 바울이 말하는 차별의 개념은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차별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동성애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판단하실 거예요. 그것이 왜 나쁜지.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대사로, 미국 대사로 들어와 있는 그 미국 대사가, 이분이 동성애자 아닙니까? 자기 부인이 남자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미국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주한 미국 대사가, 이분이 동성애자인데 그 부인이 남자라니까요. 이 남자를 자기 아내라 그래요.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현실들이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정치적인 개념을 떠나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만, 바울이 말했던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자꾸만 이 차등을 두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계급화시키고 뭐 비판하고 막 이런 것들이 왜 생겨나느냐?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다니까요. 우리가 무시하고 멸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니까요. 그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성도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런 그 신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사람을 봐야 되는데, 근데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자꾸만 이렇게 등급화시키는 거예요. 차별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편 내 편이 갈라지고, 나하고 뜻이 맞지 않는 사람들을 배척하게 되고, 이게 고린도교에서 있었던 파당이었어요. 당 짓는 것이었어요. 지금 그 이야기에 이제 우리가 끝자락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 우리가 뭘 자랑할 수 있겠느냐? 우리의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을 배우는 거죠. 그것은 구원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아야 될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최우선의 관점은요, 구원이에요. 그 사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그게 최고의 관점인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본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게 성령이 나타나심이었어요. 성령이 나타나심. 어떤 기적 같은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그 다음에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뭐 이런 개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말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는데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속에 역사하셔가지고 막 속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믿게 하는, 이것은 성령의 나타나심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일에 있어서
사람이 내세울 게 뭐 있느냐? 아무것도 없는 거죠. 나 배우지 못해서 나는 전도를 못해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전도를 못해요. 나는 돈이 없어서 전도를 못해요. 나는 몸이 안 좋아서 전도를 못해요. 이런 개념들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할 때,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개념을 생각하면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전혀 그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잘 살아야만 전도가 잘 되는 겁니까? 내가 많이 배워야만 전도가 잘 되는 겁니까? 내가 세상에서 좀 자랑할 만한 뭔가 이렇게 육신적인 뭐가 있어야 사람들에게 뭐 설득력이 있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까? 천만에 아닌 거예요.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성령이 나타나심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잖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뭐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당을 짓고 살아가는 것도 창피한 일이지만, 어쨌든 바울 사도의 시각은 바깥에 있었어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최우선으로 말한 이유는 저 사람이 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일으키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면 그것이 전부였으니까. 여기에는 인간적인 외적 조건이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가 바울을 배우고 고린도전서의 성경을 배울 때 우리 역시 관점은 여기에 있어야 한다고 봐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관점은 그 사람에게 뭔가를 내가 얻으려고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만나면 행복하고 재밌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어느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최고의 관심과 목적은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말하는데 인간적인 나의 조건이 하나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늘 내용이 그겁니다. 하나도 필요 없다. 많이 배운 척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 아테네에서 내려오고 난 다음에 고린도로 내려오고 나서 바울이 자신이 많이 배운 척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어디 대중들 앞에 서가지고 두려워 떨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많이 배운 거, 또 뭐 가진 거, 시민권 자랑하고 이런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은 있어요. 군 부대에서 그 지휘관이 예수를 믿으면 이제 그 밑에 있는 지휘관들, 장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눈치를 보는 거죠. 지휘관의 눈치를 보니까 그 사람한테 조금 이렇게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주일날 되면 이렇게 예배를 참여하고 그런 일들이 과거에는 있었어요. 자기보다 높은 상관인 그런 사람들이 좀 이렇게 종교를 선택해서 이렇게 나아갈 때 거기 좀 가까이 잘 보이려고 이제 그런 경우는 있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갔겠습니까? 목적을 가지고 나가는 건데. 근데 우리는 그것을 겉으로만 보면서요, 생각하기를 그래, 그래도 지휘관이 예수 믿는 사람이 세워지면은 이 부대 전체가 훨씬 더 복음화되어지고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지휘관의 그 자리 때문에 사람을 구원하지 않아요. 소위 말하면 그런 거예요.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예수를 잘 믿으면은 그 사람 때문에 물론 이제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 많은 사람들이 도리어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교장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더 많이 받을 것이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런 겁니다. 이 구원은 철저하게 인간의 조건과는 상관없이 십자가가 전해지고 그리스도가 전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반복되어서 이렇게 보았습니다만 여기까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우리의 최고의 목적은 뭐냐? 구원이다.
당신 사람을 왜 만납니까? 그가 구원받기를 위해서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그에게 그리스도를 말하고 십자가를 말해야 된다. 내가 가진 것도 없는데, 난 배운 것도 없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요.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말하면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바울은 그 길을 갔던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에서 했던 사역이었고, 오늘 우리에게 이 내용을 전하고 있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분당하지 않고, 그러니까 당짓지 않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하면서 구원받을 영혼으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 그 주제들을 함께 더불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이 세대를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밑에 지하에서 청소년부가 지금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 함께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그리고 또 우리 기도하던 대로 우리 한 10여 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는 후에 제가 또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두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최고의 목적이 영혼을 구원하며 그리스도 중심으로 십자가를 말하고 또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최고의 것임을 기억하며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